여호수아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일부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이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다같이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운명의 뒤바뀐 운명, 뒤바뀐 운명이란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무신론자가 이런 비교를 한 적이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사탄이 직접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은 몇 명인가? 또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직접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은 몇 명인가? 나름대로 사건 항목을 다 적어서 계산을 해본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탄이 죽인 사람은 요나서에서 10명이었고 하나님이 죽인 사람은 총 200만 이상으로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신은 결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역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좀 무서운 것 같다고, 좀 잔인하고 살벌한 신인 것 같다라고 그런 오해를 받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을 싹 다 몰아낼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테니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죽이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단 한 장면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흔히 말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단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섣불리 판단하고 왜곡하면은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할 수도 있고 또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그런 일들이 요즘 언론 기사들을 통해서도 종종 발견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원래부터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고 인간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버리면 그에 걸맞는 심판을 하시고 사람도 또 그 땅도 정화시켜야만 하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 때부터 땅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이 두 사람, 아담과 하와 부부, 양심이 바닥까지 내려가서 언제든지 때만 되면 거짓말하고 사기칠 수 있게 된 두 사람. 비록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지만 에덴 동산이라는 땅이 그들의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일단 두 사람은 내보내야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장인 거예요. 벌거벗은 두 사람을 알몸 상태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히고 내보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내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의 자식이 어떻게 되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아벨의 피가 땅을 적시자 아벨의 억울함을
땅이 대신 울부짖었고 그 땅의 울부짖음이 하나님에게까지 닿는 것입니다. 들리는 것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 부부가 에덴 동산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룩한 땅에 하나님이 선별한 그 에덴 동산이라는 거룩한 땅이 아벨의 피로 물들어지고 더럽혀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죠. 거룩한 땅이 죄로 물들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앞서서 내보내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땅에 대한 관계는 바로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의 모든 토지, 모든 땅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고 토지주가 바로 이제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요. 그 땅을 전 세계 백성들에게 잠시 빌려줄 뿐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설정이고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이거랑 매우 비슷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서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에게 축복받은 땅, 가나안 땅이라는 토지를 나눠주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죄에 가득 들어차 버려서 더 이상 그들의 양심이 복구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 땅을 줄 테니까 너는 그 땅으로 가라.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거예요. 그 더럽혀진 이 가나안 땅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이 세상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쪽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타락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양심이 사라져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백성들과 똑같이 다른 민족들에게 공격받고 나라가 넘어가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 강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도 이제 나중에 타락해서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고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넘어가는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분이지만 양심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주실 축복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새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 정인이 사건과 같이 양심을 포기한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들이 누렸던 축복,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한순간에 잃게 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 전까지 이 사건을 돌이킬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평생을 후회하고 대가를 치르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의문들이 좀 풀리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여호수아서로 넘어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사명으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어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하니까 정탐하기 위한 정탐꾼들을 여리고성 쪽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성문 꼭대기에 살고 있는 라합이라는 기생, 오늘날로 말하면 몸을 파는 여성, 창기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정탐꾼들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 제가 준비한 이 문서의 페이지에 라합의 거처라고 나와 있는 여호수아 2장 15절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합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자,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라합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성벽 위에 거기다 거처를 마련해서 거기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사람이 성문 꼭대기에다가 성벽 위에다가 보금자리를 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는 그 미래를 알고 있잖아요. 자, 여리고성이 딱 이제 무너질 예정일 때
그러면 여기서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일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 성벽 위에서 집을 짓고 살고 있거든요.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질 예정인데 거기다 집 짓고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라합과 그 가족은 전쟁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죽게 될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일부러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 받았던 것처럼 창기나 남창과 같은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재물은 아주 가증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재단에 절대 헌금으로 낼 수 없고, 백성 중에 그런 직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라합이라는 여성이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이런 직업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왔다, 반드시 이제 추방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요. 지금 성벽 위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있는 이 라합이라는 여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냥 신앙 고백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정탐꾼들과 약속하여서 그와 라합과 그 가족들만 가나안 백성들 가운데 유일하게 목숨을 건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제가 또 여기 바로 밑에다가 라합의 신앙 고백이라고 해서 9절, 10절, 11절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제가 대표로 빠르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라합이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요, 본 적도 없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자, 그런데 단순히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여기에서 지금 9절, 10절, 11절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 내용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세상 가운데 어떤 분인가를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이 했던 바로 이 선포가, 이 역할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했던 역할이고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또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마침내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게 되는데, 이 사건 다음에 바로 아이성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전쟁이 나와요. 두 번째 전쟁에 대한 장소가 나와요. 아이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이어서 이제 아이성을 이제 치러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우리가 방금 제일 처음에 읽었던 본문 있죠?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던 그 본문, 이 본문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전리품을 건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었는데, 돈에 눈이 멀어서 물건에 전리품에 손을 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장 1절에 나오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소개가 7장 1절에 이 사람은 이런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장황하게 굳이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왼쪽 페이지 아래쪽을 보니까 아간의 범죄와 그의 출신 소개라고 나와 있는 항목이 있지요. 자, 여호수아 7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왼쪽 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니라. 자, 굉장히 이 사람 출신이 누구의 누가 조상이고 누구의 손자고 그런 얘기를 장하게 막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딱 보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이름이 있죠. 바로 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
다시 말해서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다윗을 배출한 지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배출한 지파예요. 그렇게 복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이런 도둑질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욕심을 참고 조금만 참고 기다리고 있었더라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바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었고, 그런 축복을 이제 누릴 수 있도록 예정된 사람, 약속의 땅을 물려받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성벽 위에서 집 짓고 살고 있는 라합의 상황과 정확하게 비교되는 상황인 거죠. 양극단의 운명인 거예요. 한쪽은 곧 죽게 될 운명이고 한쪽은 곧 축복을 누릴 운명이라는 것을 성경이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운명이 한순간의 행동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정인이 사건이 또 한번 연상이 됐어요. 사람들의 추측이고 기사에 나온 내용에 불과하지만 부동산 취득을 받기 위해서 다자녀 혜택을 노리고 정인이를 이방했다는 것이 사람들의 추측인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돈에 눈이 멀어서, 그 부동산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이를 입양하고 그 뒷감당을 못해서 폭력과 학대로 한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부부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 기독교인 부부의 이야기로 인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부동산에 눈이 미쳐가지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함께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서러움을 느끼는 수많은 서민들의 삶과 애환이 지금 동시에 이 세상에서 어느 한쪽은 그런 감당하지 못할 축복을 누리고 있고 또 어떤 한쪽은 그 축복을 조금도 누리지 못해서 헉헉대면서 살아가는 그런 서민들의 삶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합과 아간이 각각 어떻게 됐는지, 그들의 한순간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또 본인뿐만 아니고 가족들에게까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 오른쪽 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제목을 보니까 라합과 아간의 마지막 비교라고 해서 두 본문이 나와 있어요. 하나는 여호수아 6장 25절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 7장에 24, 25, 26절에 나와 있는 그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라합의 마지막 모습, 제가 대표로 빨리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자, 이렇게 라합의 마지막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이제 아간의 마지막 이야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로 부르더라. 자, 이 두 문에 똑같이 동시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 라합의 이야기에서도 중간에 보니까 오늘까지,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오늘까지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6절에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니까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자, 오늘까지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그 하루하루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경이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비교해 주면서 함께 보여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라합을 따라서 온 가족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고요. 아간을 따라서 온 가족이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인생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나 혼자만 잘못했다고 해서 나만 벌 받는 것이 아니고요. 나뿐만 아니고 내 가족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죽지 않아도 될 가족들마저도 자칫 잘못하면 죽음의 길로 끌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것인가, 내 욕심을 따라갈 것인가, 그 성경에 답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여리고성 다음에 벌어진 이야기를 통해서 아간의 죽음이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고 나서 그때만 해도 전리품을 손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고 나서 이게 아간이 이렇게 벌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 때는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명령을 내리시거든요. 여리고성 때는 절대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 아이성에서 나오는 전리품만큼은 가져도 좋다라고 허락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는 전리품을 가져도 좋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건 전에 불순종한 아간의 마지막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욕심 부리다가 한순간에 온 가족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다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부터는 전리품을 가져도 좋다라고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교훈이 충분히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한 번만 참았더라면 그토록 탐내던 전리품 바로 다음 전투에서 받을 수 있었는데 때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 알아서 다 챙겨주시는데, 다 부어주시는데,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아간은 그 한 번을 참지 못해서 도둑질을 하였고요, 스스로 망하는 길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마침내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